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또 믿음의 교제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붙들어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게 하시며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숨은 죄 있다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성경적인 믿음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CMNIC 교회,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키게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신보윤 선교사님,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의 은알개 아래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겠습니다.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정치적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이것을 종교적인 멸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정치적으로 멸망한 지 딱 70년 만에 BC 536년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회복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지도로 1차 회복이 BC 53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런데 이미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우고 살았잖아요. 그 70년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터잡고 이방인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이방인들의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로 다 변해버렸고, 근데 그것을 이제 힘든 노역을 통해서 개간을 하고 도시를 세우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흉작까지 겹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막 대적을 하죠. 방해를 하죠. 땅은 황폐해졌죠. 거기다 흉작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번아웃 됐다고 할까요? 아이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핑계거리를 찾은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 2절에 나오죠. 아하,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편 겁니다. 건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리고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려요. 16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예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 임했는데 이때가 바로 BC 520년 6월 1일이었어요. 이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학개 선지자가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안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흉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흉작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날씨 탓, 이상기후 탓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날씨 때문에 뭐 이상기후 때문에 흉작이 된 거야.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거야. 이렇게 넘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고 재앙이다. 그러니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학개 선지자 이름을 누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학개 선지자의 사역을 한 줄로 이렇게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 성전 재건할래 말래? 학개요 해서 학개가 됐대. 야, 진짜 그 얘기 듣고 딱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학개하면 성전 재건. 딱 외워졌죠. 성전 재건 할래 말래? 학개요. 그래서 학개 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재건하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BC 606년은 정치적 멸망, 그리고 586년은 종교적 멸망이라고 그랬죠. 신기하게 정치적으로도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536년에 돌아왔잖아요. 종교적으로도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586년에 무너졌다가 516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던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신앙의 잠을 잤던 건가?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신앙의 잠에 빠져들게 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핑계였어요. 핑계. 여러분, 핑계를 이렇게 자주 대는 사람은 신앙의 잠을 잘 가능성이 높아요. 핑계 대는 겁니다. 어떤 핑계 댔느냐? 2절 봅시다. 학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솔직히 말하면 반대가 너무 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흉작까지 들고 그래서 힘들어서 좀 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힘든 중에 또 자기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희생이 싫은 거예요. 근데 대놓고 나 힘들어서 성전공사 못 나가요. 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성전공사 못 나가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믿음 없는 것이 보이고 육신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되를 합당한 핑곗거리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참 너무 멋진 핑곗거리가 생겼잖아요. 때가 아니다. 아직 시기가 아니다. 자, 혹 이거 내가 쓰던 그런 어떤 표현들 아닙니까?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할 때, 육신적인 나를 합리화시킬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시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형편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을 더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핑계 찾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자기 상황 그리고 자기 현실에 딱 압도되잖아요. 그때 핑계를 찾아요. 안 해도 될 핑계, 미뤄도 될 핑계, 자기를 합리화될 할 핑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핑계라는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런 핑계 대지 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 핑계가 나쁜 건 알아. 에스라 4장에 보시면요. 에스라 4장을 찾아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3절입니다. 4장 1절로 3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참 대단한 어떤 그 식견이죠. 에스라는 알았어요. 이 주변 스룹바벨은 알았던 겁니다. 이 주변에 이방인들이요, 자 너희들 성전 재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스룹바벨은 다 갈아차린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함께 공사하면서 계속 방해하고 발목 잡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손이 부족하긴 하지만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끼리 하라고 했어. 그냥 말씀대로. 그리고 4절로 6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들이 포기 안 합니다. 건축을 방해하려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쓴다니까요. 뇌물을 5절에 보면 의사들에게 뇌물. 이 의사가 이 그 병원 의사 아닙니다.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이간질.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일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괴롭히려고 막 주변에 선물 공세하고 막 자기 편 만들어 가지고 딴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방인들이 그랬다니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방인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딱 알아차리고 끝까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완공해낸 거거든요. 24절에 보면요, 결국요, 24절에 보면 4장 24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뭐라고요? 그쳤어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때가 BC 520년이잖아요. 학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16년이에요.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520년까지 공사가 그쳤으니까 16년 동안 공사가 그냥 딱 스탑.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안 됐어. 그런 이유로 딱 멈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완공이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방해해도 이루어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고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방해 공작을 하고 회방하는 거야. 때가 아닌데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뭔가 문제를 만들면서도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잖아요. 이 성경에까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만행의 기록이 됐잖아요. 폭로하고 드러내버린 거거든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아프게 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거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탓, 남의 탓 하면서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전도서 11장 4절 봅시다. 전도서 11장 4절.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빨리 씨 뿌려야 되는데,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안 되겠구만. 바람 핑계 대고 안 뿌려. 빨리 거둬야 되는데
아이고, 비가 오겠네. 추수를 안 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환경 탓하면서, 주변 탓하면서, 남의 탓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근히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있죠. 이거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요, 안 해도 될 핑계거리를 찾아. 네? 봉사 안 해도 될 핑계거리. 교제 안 나가도 될 핑계거리를 은근히 찾아.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사자가 길에 있어요? 밀림에 있어요? 밀림에 있잖아요. 비전동에서 사자 본 적 있어요? 근데 동삭동에 사자 나타났어요? 아니, 핑계댈 걸 대야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속보이는 핑계를 대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 다 아는데, 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나 못 가요. 사자 때문에. 티나는 핑계, 속보이는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러니까 교제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구역 모임도 주일도 형제 모임도 안 나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합리화를 대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신앙의 잠을 자게 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 신앙의 잠을 자게 하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 일에 무관심, 구역 일에 무관심. 뭐 청소하든 말든 집회하든 말든 누가 병원에 입원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관심이. 학개서 1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찾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 판잣집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원목으로 지은 별장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 어렸을 때도요, 부자들은 그 벽하고 천장을 그 나무, 나무, 니스칠한 나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건 다 부잣집이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제 친구 집 갔는데, 와, 친구 집은요, 양옥집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벽이 다 나무로 둘러져 있어, 나무로. 니스칠한 거 있잖아요. 그 나무 색깔, 그거, 여기 좀. 옛날 막 우리 장의자 그런 거 색깔. 천장도 아주 쫙. 우리 집은 전선에 그냥 전구땀 하나 백혈등 달랑달랑 달리고, 잘나면 일어서서 이거 톡 돌려서 끄고 눕는데, 우와, 그 집은 동그란 형광등 있잖아요. 이 동그란 형광등 아무나 못 썼어요, 그때. 부자들만 동그란 형광등이었어요. 보통 집은 전부 다 그냥 전구땀 하나. 화장실도 이렇게 생긴 전구땀 하나. 5촉짜리. 붉은 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 막 뭐 나올 것 같아. 진짜 옛말이네요. 예. 그 판벽한 집이, 이 집이. 판잣집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전은 무너졌든 말든 재건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집 넓히고 꾸미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형제 자매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식구들,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재밌게 하고 잘 살고. 요거 이기주의. 무관심. 교회 일에 무관심. 형제 자매들의 어떤 아픔에 무관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꾸미는 재미, 울타리 꾸미고 집안 인테리어하고 가구 바꾸고 이런 재미, 그걸 훨씬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이래 교회 성전에 무관심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 안에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지 않고 때가 안 됐다는 핑계로 성전 건축은 계속 16년을 미루면서 16년 동안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집 꾸미는 데 투자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 물질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따진 게 아니에요.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해? 왜 부인했냐? 너 왜 그때 모른 척했냐? 너 왜 그때 그랬냐? 서운했다? 너무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3번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거든요. 혹 자기도 주님처럼 고난받을까 봐, 자기도 매맞을까 봐, 자기도 조롱당할까 봐, 자기 애죠, 자기 애. 자기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너가 실패하고 넘어진 원인이 이거였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너가 또다시 그런 실패와 그리고 어떤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단다. 베드로는 열심 충만했잖아요. 열정 대단했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자고 할 때, 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열정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은 했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성공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십자가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게 된, 16년 동안 잠을 자게 된 이유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학교에서는 실겨 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합니다. 야, 세상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아요.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아요. 사랑하지 마란 말이 아니죠?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비나 어미를, 주님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정상적인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을 때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할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지, 내가 가장 먼저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가족, 자기 집 여기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어요. 학개서 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학개서 1장 6절.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많이 뿌려도요 거두는 게 적은 겁니다. 수입이 적다고 돼 있죠.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 이유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하고 사는데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어느 순간 만족이 안 돼요. 처음에는요, 재밌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과 물질, 자기가 원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즐기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별거 없다고. 만족이 안 돼, 만족이. 많이 심었는데 6절 보세요. 많이 뿌렸는데 수입이 적어요. 그러죠?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데 반대로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싶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막 투잡, 쓰리잡, 그리고 뭐 자격증 공부에, 자기 개발에, 막 그런 거 보면 괜히 불안하고 의심이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요, 부족한 거 없이 살아왔어요. 또 다 지나왔어. 9절 보시면요. 학개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거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학개서 1장은 제발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에 빠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자기 가족의 평안과 안녕에 우선시하고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쏟아낸다면 얻는 거 없다. 9절에도 많은 것을 바랬는데 많은 걸 기대했는데 도리어 적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그 현모양처
말 그대로 구원받기 전부터. 그냥 남편 바라기. 예. 보면 남편도 뭐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그 남편에 푹 빠져가지고요. 남편만 보면 막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도 그런 분 처음 봤네요. 나 우리 자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매님 남편 사랑하는 건 좋아요. 남편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근데 지나칩니다. 응? 아니 구역 모임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남편 밥 차려줘야 된대. 남편 오면 새밥을 해줘야 된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요 남편과 아이들 우상이에요. 아이들 과외, 아이들 지도. 그런데요 믿는 도끼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난 상처를 결과적으로 배신 당한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다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혼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가끔 그런 경우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이죠.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잘못 붙드는 거예요. 잘못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걸고 보람을 찾고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찾는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날이 온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날이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일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9절 끝부분에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이게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이 황폐하였는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많은 걸 바랬지만 거두는 것이 적었고 그리고 많은 걸 집으로 가져갔는데 오늘 보면은 없어.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무하였는데 황폐하여졌는데 너희는 다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난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핑계를 대고 무관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도 문제였지만 이스라엘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문제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학개서 1장 4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화가 됐는데 자기들은요 판벽한 집을 호화스럽게 짓고 아마 몰라요. 막 집들이 하면서 친구들 불러서 자랑하고 이 나무는 어디 산이고 이 나무는 어디서 사왔고 무슨 산이고 뭐 향이 나고 한참 그 편백이 유행이었죠. 한참. 예. 그래서 막 편백으로 막 집을 딱 두르고 요즘 말이야. 요즘 이거 말고 편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문제를 모른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게 뭐 문제야? 나만 그래? 뭐 김자매도 그러고 박자매도 그러고 배형제도 그러고 백형제도 그러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게 문제야? 요즘 이거 유행인데? 그리스도인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20년 6월에 학개가 등장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딱 한 달 차이에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7장 보십시다. 스가랴 7장 두 달 뒤네요. 두 달 뒤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7장 봐봐요.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5월 달과 7월 달에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왜 5월이냐? 이 5월의 금식은요, 성전이 BC 586년 5월 7일 날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한 날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은 왜 금식을 한 거냐?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보면은요, 성전이 파괴된 뒤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거기 총독 그달리아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 반역을 해요. 그날을 슬퍼하면서 금식한 것이 바로 7월의 금식이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정곡을 콕 찌르는 거야. 너 솔직히 그 금식 하나님 사랑해서 한 금식이냐? 외식.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는 거야. 참 무섭죠. 겉으로는요 육신적인데, 속으로는 육신적인데 겉으로는 막 믿음 있는 척 신령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리고 막 교회를 완전히 갈라치게 하고 나누고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 못하게 뇌물 탁 뒤로 받아 챙기고 그러면서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은 다 갈라놓고 겉으로는 교회 위한 척 금식하고 울고 위선적인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폭로한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금식했잖아. 너 5월에도 금식하고 7월에도 금식하고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갈라치기,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거 위선이라니까요. 그건 신앙 아니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위선적인 사람들을 편에 선 거예요. 왜? 겉으로 금식하니까 믿음 있어 보이고 신령해 보이거든. 근데 스룹바벨은 저 믿음 있는 형제자매들의 권면을 안 듣는다고. 스룹바벨 등 돌렸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을 안 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스룹바벨 답답했겠어요. 왜? 스룹바벨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속 터지지. 그런데도 스룹바벨은 16년 동안을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었잖아요.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결국 성전 완공해버렸잖아요. 학계 딱 보내고 스가랴 딱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진짜 억울하게 오해도 받고 누가 저기 가서 이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혹시라도 주님이라면서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다려봐요. 16년 뒤에 풀어줄 수 있어요. 딱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냥 우리 길 가는 거예요. 알아주든 말든 도와주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돼. 그걸 막 어디 가서 하소연할 생각 말아요. 너무 힘들면 나한테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뒤에 나와요. 금식은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5월과 7월에 금식은 하는데 7절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답답해. 간증은 거룩하고 막 형제자매들 대접도 잘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돕고 베풀고,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굴복을 안 해. 변화가 없어. 변화가 계속 수르바벨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성경 제거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어. 지금 금식도 하고, 응? 근데 말씀은 안 들어. 그 말씀에 굴복을 안 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어. 바뀌는 게 없어요. (11절) 보면요, 11절에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같이 읽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는 거죠. 4절 5절 막 금식했잖아요. 예? 남들이 보고 드러나는 건 잘해, 보여지는 건 잘해. 그런데 11절로 12절에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나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개인의 경건 생활, 개인적인 신앙의 의무는 태만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스스로가요, 신앙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만 나가. 자기가 정한 딱 룰이죠. 나는 주일만 나가. 구역모임에 안 나옵니다. 봉사에 안 나옵니다. 청년에 안 나와. 주일만 나와. 자기가 딱 정해놓은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 금식은 해. 그런데 개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봉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거는 없어요. 어떤 분은 딱 룰을 딱 정해놔요. 아까 그분처럼 남편 밥은 내가 꼭 차려줘야 돼. 밥 차려주려고 모임을 안 와요. 그리고 애가 대학 갈 때까지는 아이 교육 때문에 밤에 전도 집회를 안 나와. 애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퇴근하면 애를 봐야 돼, 애를. 그래서 모임을 안 나와. 자기가 정해놓은 룰 있잖아, 룰. 그 룰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11조만 하면 돼. 딱 자기 룰을 정해놔, 11조만. 그것도 딱 10만 원. 그걸 못 넘어. 10만 원을 못 넘어. 딱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라는 게 있다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못 넘어요.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대로 하자니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공적 예배는 드리는데 개인적인 의무는 태만히 했던 것이죠. 때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1장 4절 보면은요, 학개서 1장 4절로 돌아가 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은 판벽한 집에 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막 집을 막 고급스럽게 꾸미고 넓히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구분을 못했던 겁니다. 지금이 자기 집이나 꾸미고 있을 때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가하냐?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걸 우리 자신에게 딱 적용시켜 보세요. 교회에 할 일은 많고 일꾼은 없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가하냐? 어떤 자매는 그 병든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너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가하냐? 어떤 형제는 없는 중에 아껴서 그렇게 헌금하고 희생하는데 너는 돈을 지금 이런 데 쓰는 게 가하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가하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너 이런 마음 태도로 사는 게 맞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가한 거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도 되는 거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 26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5장 26절. 열왕기하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을 때냐? 밑줄 그어보세요. 받을 때냐? 지금이 받을 때냐?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환자였잖아요.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고 돌아가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아요. 엘리사의 그 몸종이요,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아만에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지자님이 금하고 은하고 저 옷 몇 벌 달래요. 그걸 딱 거짓말해서 타가지고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 알았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하시 불러다가 야, 이 답답한 사람아, 지금이 은이나 옷 이거 받을 때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글에 올렸거든요. 지금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인가? 내가 지금 노후 걱정이나 하고 살 때냐? 너가 지금 나도 어떤 목사님 퇴직하는 거 보면서 나도 얼마 뒤에 퇴직할 텐데 나 집도 없는데 나는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어떡하지?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 지금 그 걱정할 때냐?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살 때냐? 지금이 집 걱정할 때냐? 지금이 퇴직 후 걱정할 때냐? 지금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쫓아갈 때냐? 지금이 그냥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그럴 때냐? 지금이 서로 미워하고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럴 때냐? 지금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돈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구분 못했다니까요. 학개서 1장 14절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잠에서 회복을 할까? 학개서 1장 14절.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서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던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흥분시키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잠에서 깨우다, 그런 뜻이에요. 흔들어 깨우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누군가의 마음이 흥분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아니지.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아니지. 내가 이것에 사로잡혀서 막 힘들어할 때가 아니지. 그래! 내가 일어서자. 여러분,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에스라 5장 찾아봅시다.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밑줄 그어봐요.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전했죠.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밑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밑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예언하였더니 건축하기를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흥분돼서 잠에서 탁 깨어나서, 내가 지금 집이나 짓고 있고 집이나 꾸미고 있고 내가 가족끼리 그냥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그냥 재산 증식하려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어디에다 투자해서 돈을 벌까,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아니구나. 딱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가족하고 그냥 히히호호 이렇게만 살 때가 아닌데, 교회와 함께 울고 웃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울고 웃고 영혼을 살리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흥분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 흥분시켜 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 마음 갖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이,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를 왜 빠지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말씀에서 내가 탁 깨어날지 몰라요. 제가요 89년 4월에 구원받고 제가 이렇게 구역모임 하계수양의 동계수련회를 거의 안 빠진, 하계수양의 동계수련회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전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안 빠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에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마음. 오늘 말씀은, 오늘 구역모임은, 오늘 청년회, 오늘 대학부 모임은 나를 위해 뭔가를 주님이 말씀을 예비하셨어. 그래서 오늘 안 들으면 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린다. 항상 그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생활 속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교제에서 내 짐 벗겨주실 거야. 나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그 단순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불 장사했거든요.
탑차에다 이불 싣고 막 5일장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영암장, 장흥장, 완도장, 해남장, 한평장. 그리고 이제 일이 다 끝나면요, 막 밤 9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 갑니다. 그때 교회 가서 말씀 끝나고 우르르 몰려 나오는 형제자매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얼굴만 봐도 힘이 나, 힘이. 지금 가봐야 뭐 끝났을 시간, 그냥 집에 가서 쉬자. 그게 아니라 끝나도 가자. 가면 끝나서 다 나오고 있어요, 광주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데 나오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다니까요. 늦게 가서 10분 말씀 들어요. 10분 동안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신다니까요. 말씀의 부흥이 신앙의 회복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서 나를 탁 흔들어 깨워줄 줄 몰라요. 아마요,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있잖아요. 여기에 누군가를 위한 말씀일걸요. 그 말씀 듣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확 바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구역 모임을 갔는데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간증이요, 제가 평택 가갖고 신방 와서 본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매님, 구원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자매님이 대답을 못했대. 그리고 당신도 99년에 구원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형제와 부부간에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최근에 여러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셨어요, 자매님이. 근데 참 지혜로운 게 이 친구에게 맞는 강사는 누굴까? 이 친구에게 맞는 강사는 누굴까? 맞는 강사를 찾으려고 본인이 먼저 들은 거예요. DVD를. 먼저 듣다가 주님의 사랑을 딱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한 사람 전도하기도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저 고통받고 죽으셨구나. 혼자 보다가 막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하시는 간증이요, 이제는 구원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있냐고 물어보면 저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요. 변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변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그때 그 말씀 안 들었다면 그분은 몰라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은 거거든. 확 바뀐 거야. 다 느껴요, 주변에서. 얼굴이 바뀌었다, 얼굴이. 원래 이쁜 얼굴이었는데 더 이뻐졌대. 예. 다 느껴, 다 느껴. 변했다. 달라졌다. 편안해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군가를 위한 겁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가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거라니까요. 토요일마다 있는 기도원 학교, 누군가를 위한 거라니까요. 봉사회, 원래회, 어머니의 원래회, 청년회, 누군가를 위한 거라니까요. 학계 1장 5절 돌아와 봅시다. 자, 이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학계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오늘 제목이죠. 쉬운 번역은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쉬운 번역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만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지금 주님 오셔도 어때요? 우리 후회 없습니까?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형제자매들에게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 없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자기 생활에 반성하는 사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우선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 일이 있을 때 나는 늘 동참하는지. 어제도요, 남양 조은함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떡 울렸어요. 딱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막 화단 정돈하는 사진, 주차장 막 물로 막 장화 신고 사진.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 적은 수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고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100명이 넘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뭐 불평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환하게 봉사하는 모습이 은혜롭기도 하고. 그 체크해보란 말이야. 체크리스트. 나는 교회가 먼저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교회 일에 나는 늘 동참하느냐? 교회 계획되어 있는 교제에 나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느냐?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있느냐? 시간과 물질을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 이런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우리 신문에 가끔 뭐 위암 체크리스트, 뭐 간암 체크리스트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심심하면 해보죠. 뭐 위암의 증상, 뭐 신트림이 난다,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뭐 하다가 하나라도 탁 걸리면 어때요? 이상하네. 괜히 찝찝해. 그래가지고 가서 또 위내시경 해봐. 깨끗한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이게 지금 건강검진 하라 그 말 아니야. 학교에서 1장 5절이. 영혼의 건강검진. 너 문제 없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잘하고 있냐? 버려야 될 건 없냐? 바뀌어야 될 건 없냐? 바뀌어야 됩니다. 버릴 게 있다면 우리 버리고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했죠. 다윗이요,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23절 24절. 139편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 살펴주십시오. 나 뭐 문제 없습니까? 나 고쳐야 될 거 없습니까? 나 버려야 될 거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나 하나님 이래도 만나도 이 모습으로 만나도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점검.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머니 회장이셨어요. 그런데 거의 그 어머니의 임원들이요, 당신 딸뻘이에요, 딸뻘. 젊어. 그런데 이 어머니 회장님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쭉 돌아본대요. 하나님, 내가 혹 실수한 것 없습니까?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준 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탁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를 멈추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자매님,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거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그 젊은 자매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문제 없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유익하고 덕이 되는 모습입니까? 저는요, 지금도 그 집사님 저는 사랑해요. 진짜 사랑스럽잖아요. 난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편해. 마음이 이렇게 쫙 잔잔해지는 느낌을 항상 가져요. 지금도 막 가끔 안부 전화 주시는데 막 누나 같아. 편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준 것 같으면. 어때? 우리 식구들은 그냥 용감하게 사과 잘하는 편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장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 학개서 1장 13절 돌아가 봅니다. 학개서 1장 13절. 잠에서 깨어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잠에서 탁 깰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일할 힘이 생깁니다.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2장 4절 봐볼래요? 2장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속상하게 해도, 누가 문제를 일으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일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 저분이 저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분의 생각이야. 그 사람의 생각이야. 영향받지 않는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겠다. 그냥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막 흥분하고 다운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인격이 그런 걸 뭐, 그분의 생각이 그런 걸 뭐,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딱 맡기고 묵묵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우리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침륜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여러분, 산에 오르는 건 힘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힘은 들지만 가능하다니까요. 산에 오르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산에 올라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 얻을 수 있다면 올라가야죠. 내가 힘들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힘든 길을 가야죠.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편하게 살려고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각오한 거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할 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주님 잘 따르다가 속상한 일 당하면 주저앉아. 억울하면 주저앉아. 힘들면 주저앉아. 돈 없으면 주저앉아. 다시 일어서세요. 우리 처음부터 각오한 일입니다. 원래 산을 오르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올라가야 정상에서만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산에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성전 제목이 있다. 올라가야만 성전을 만들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만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산에 있는 나무여야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산에 있는 나무는요, 모진 비바람 다 맞고 만고풍상 다 겪은 나무잖아요. 여러분, 추운 지역의 나무일수록 단단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다고 그러죠? 고난을 받은 나무는 다 단단하대요.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전부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간증 들어보면 저마다 다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는 간증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아. 남편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친정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그런데도 꿋꿋이 신앙 지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산에서 만고풍상 그 비바람 다 맞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비바람 맞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그 나무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남의 탓하지도 말고, 묵묵히 비바람 맞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면 우리 어떤 고난,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학계 2장 3절 봅니다. 학계 2장 3절. 학계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예, 성전은 재건했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다시 재건축된 성전을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초라해요, 초라해. 엉엉 울었어요, 엉엉. 초라해가지고. 그것을 한 학계 선지자가, 자, 너희 눈에 보잘것 없이 보이지? 하찮게 보이지? 초라해 보이지? 그런데 너희들이 초라하게 보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2장 7절. 학계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에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실망했네? 초라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2장 3절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구역 모임 작은 거 아닙니다.
토요일 대청소 작은 일 아닙니다. 오늘 대청소가 작은 게 아니라고.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작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은근히 작게 여겨.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바쁘면 못 가고, 되면 가고, 일 있으면 못 가고, 여유 되면 가고. 우리는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작은 게 없다니까요. 작게 여기면 그때부터 잠 자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든 형제 모임이든 봉사회든 청년회든 대집회든 기도원 학교든 아카데미든 행복학교든 작은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큰 일을 하고.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이 어부였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무지한 어부, 배움이 없는 어부, 투박한 어부.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엄청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 하찮은 어부들에게 맡기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저 어부들이 나에게 최선이란다. 그들이 나에게 최선이란다. 저는 그 예화를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제가 때로는요, 하나님, 오나 미녀 중에 내가 막내 아들인데, 큰형을 구원시켜가지고 좀 복음이 위에서부터 쭈루루 내려오게 하지. 아니, 왜 막내인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하냐고, 힘들게.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에요. 너가 가장 적당해. 너희 집에서 너가 가장 적당해.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내가 최선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이라니까요. 우리 구역의 최선이고, 우리 평택교회 최선이고, 여러분 가정의 최선이고, 여러분 직장의 최선이고, 여러분 학교의 최선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땐 보잘것 없고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6절 봅시다. 학개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동그라미.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 조금 있으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주님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죠? 예, 참으세요. 조금 있으면 오셔요. 우리 등산할 때 어때요? 제가 화순교에 있을 때 항상 설 마지막 날은 무등산을 등산했어요. 무등산이 1000m 높습니다. 1000m가 넘는 큰 산이에요. 근데 등산할 때마다 후회를 해. 내가 왜 이 짓을 하는 거? 괜히 등산하자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요, 조금만 더. 등산할 때 정상 안 봅니다. 등산할 때 어디 보고 가요? 예, 앞, 한 발 앞. 한 발만 디디면 돼. 한 발만 더 하다 보면 딱 정상이야. 무등산 중봉 가면은요, 가을에 그 억새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딱 올라가면, 올라오길 잘했다. 올라가기 전에는 내가 괜히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곧 오셔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라고. 네, 참어.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나를 모르는 곳에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우리 힘들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죠? 막 구역이 힘들면 구역 옮기고 싶고, 봉사부서 힘들면 막 옮기고 싶고, 막 교회가 그냥 문제되면 교회 옮기고 싶고. 여러분,
동부교회 가지 말고 조금만 참아요. 서부 가지 말고 조금만 참어. 곧 오셔, 곧 오셔. 조금 있으면 오셔, 조금 있으면. 예. 얼마나 위로예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신앙이요, 기본이 안 돼 있고 말하는 것도 격도 없고 예의도 없고 육신적이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속에서 막 문제 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 어떻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몇십 년 됐다고 하면서 인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드러나고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진동할 겁니다. 2장 7절 학개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예, 세상을 다 흔들 때요 무너지는 건물이 뭐예요? 내진 설계 안 된 건 다 무너져.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신앙을 막 흔들 거거든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다 무너질 겁니다. 가짜가 다 드러날 거라고. 외식했던 거 다 드러날 거라고. 믿음 있는 척 했던 거 다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믿음, 자기 위치를 지키는 믿음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고. 주님이 다 뒤흔들어서 드러내. 여러분, 우리 콩, 어렸을 때 콩, 이렇게, 키로, 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대답 좀 해봐. 아파, 빨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지. 콩은 안으로, 돌은. 난 그 신기해, 볼 때마다. 어떤 원리인가 몰라. 신기하잖아요. 그냥 흔드는 건데 구별이 돼버리잖아요. 껍질은 날아가요. 그러죠? 흔드는데 가짜들은 다 밖으로 진동시킵니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낼 거니까 걱정들 마셔. 걱정 마. 그러니까 묵묵히 우리 위치 지키고 주님 가는 거예요. 2장 7절에요.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말이요, 내가 세상을 뒤흔들어 놓겠다. 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멋지죠? 여러분, 우리 평택을 한번 진동시켜 봅시다. 우리 평택 형제자매들이요, 우리 평택을 한번 사정없이 한번 흔들어 보자고. 복음으로. 우리 소위를 살펴보고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도 되는지,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자기 소위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성해보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니라면 딱 버리고 확 오늘부터 2장 18절 학개서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동그라미. 오늘부터는 우리 한번 변해봅시다. 전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보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 같이 복음으로 평택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숨은 죄 있다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있다면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주님 붙잡고 한번 씨름해보자고. 하나님 나 바꿔주시라고, 나 변화시켜 주시라고, 이 부끄러운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한번 진짜 주실 때까지 한번, 예? 날밤 새기로 씨름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그냥 다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제가요 89년 4월 8일 구원받고 그의 첫 하교 수양회를 대전 유성농구에서 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 유성농구에서 하교 수양회였습니다. 그때는요 유성농구 빌려가지고 운동장에다가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천막을 쓰고 밑에는 막, 예, 판자떼기 깔고 포장 씌우고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가건물 강당 세워가지고. 근데 저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런 광경 처음 봤거든요. 마지막 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다들 잠을 안 자. 전부 다 그냥 진짜 하얗게 해가 뜨도록요 간증을 했어요, 서로. 나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리 모임으로 장로교에서 탁 옮기게 된 결정타가 하교수양이었습니다. 그 광경, 그 엄청난 강당에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다 개미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분해시켜서 이동하는데 이게 막 우르르 막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없어졌어요, 강당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제가요 교회를 확 옮기게 된 결정타였어요. 이게 진짜다. 여러분, 우리 그 모습 한번 보여봅시다. 우리가 진짜 막 일 있으면 개미떼처럼 다 달라붙어가지고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족 전도고 직장 동료 전도고 이웃 전도고, 그것으로 우리 평택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19절 끝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신데 굳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흔드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품에 안겨 잘했다 한마디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변화된 생활로, 오늘부터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